할렐루야. 아멘. 17장 시작하면서 보면은 변화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그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 산에서 내려오고 그 산 밑에 마을에서 그 귀신 들린 아이, 귀신이 들려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아이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 23절에 보면 그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아멘.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그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당신들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성전세 낸다, 성전세를 내신다 하고 대답합니다.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대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가면 무슨 해결이 날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일단 내겠다는 약속부터 해놓고 예수님께 와서 이 문제를 의논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온 유대의 남자는 20세가 지나면 다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그 액수는 반세겔이에요. 한 세겔은, 이 세켈은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화폐인데, 이 세켈을 로마 돈으로 하면은 4드라크마에 해당합니다. 4데나리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보통 하루 일해 가지고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반세겔은 사람이 이틀 동안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성전에 바쳐야 하는 것은 1년에 반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일한 정도의 수입을 1년의 성전세로 바치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모아가지고 성전의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헌금이나 혹은 예배 드릴 때 드리는 헌금은 말 그대로 헌금이지만 이것은 재물과는 다른 의미의 의무금입니다. 성전을 유지, 수축, 복구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세에는 가난하고 부하고의 차이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건 부하건 모든 사람들이 반세겔씩을 바치게 한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가난하니까 조금 내고 부하니까 더 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내야 하고 부해도 내야 하는 것이 성전세였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말로 우리나라 세금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세금에 대한 정신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툭하면 세무검사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조금 어렵다든가 인심 써야 할 일이 있으면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피하려 합니다. 여러분, 세금은 벌금으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뭘 잘못했다고 해서 더 많이 내게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고, 또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감면해 준다, 내지 않아도 괜찮다, 부자들은 세금 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안 내어도 된다 하는 따위의 사고방식은 잘못인 것 같습니다. 가난해도 적게는 내야겠지요. 단돈 10원이든 100원이든 국민 된 자는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벌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이면은 당연히 내는 것이다 라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서양의 어느 나라의 경우를 보니까 잘 사는 사람이고 못 사는 사람이고 간에 일단은 세금을 다 내게 합니다. 그래 놓고 12월에 가서 일정 액수 이하의 수입을 가진 사람에게는 정부에서 거두었던 그 세금을 다시 돌려줍니다. 근데 그 방법이 참 괜찮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때 가서 받으니까 목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돈을 크리스마스 때에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가게나 백화점에서 물건이 참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어떤 가게는 크리스마스 때 물건 팔아가지고 남은 돈으로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국민의 의무인 세금은 빈부에 관계없이 작든 크든 다 같이 책임을 느끼고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참된 세금 정신인 것입니다. 아주 오래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그 교회 부자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혼자서 아이들 5명을 키우면서 참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파출부로 나가서 일을 하고 해가지고 아이들 5명을 키우고 있는데, 그분이 매주일마다 5센트씩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자에게는 이 5센트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분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는 매주마다 2불씩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5센트니까 2불에 비하면 20분의 1밖에 안 되는 헌금이지만 그 가부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 부인을 좀 만나가지고 그 부인이 내는 헌금을 내가 더 내드릴 테니까, 더 헌금을 더 할 테니까 그 부인에게는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을 좀 전해주세요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장로님의 권면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루는 그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장로님이 당신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운 줄 알고 매주 헌금하는 것을 대신 내주겠다고 하니까 다음 주일부터는 집사님은 헌금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 집사님은 앉은 자리에서 목을 놓아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우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대답합니다. 제가 비록 남의 집 빨래를 해가며 고생스럽게 살지만
하나님께 5센트씩을 바칠 때에는 더할 수 없이 기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왜 빼앗으려고 하십니까? 이리하여 장로님도 목사님도 두 손을 들고 회개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할 때 바치는 일 자체가 엄청 기쁩니다. 이것을 바침으로 복받고 어떻게 되고가 아닙니다. 헌금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행이나 헌금은 그 행위 자체에서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을 얻습니까? 성전세로 빈부귀천 없이 모두가 반세겔씩 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을 한다면 적어도 성전에서 이틀 일한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빈부의 차이 없이 똑같이 의무를 감당하기를 바라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쌀 나누기를 했습니다. 이 쌀 나누기 헌금을 할 때도 제가 부탁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액수에 적고 많음은 개의치 말고 모두가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한 포대라도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남들은 많이 하는데 나야 쌀 한 포대 값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부가 하나님 앞에 드린 2렙돈, 동전 2푼의 그 헌금을 그 부자가 많이 드린 헌금보다 많이 바쳤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많건 적건 간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관해서는 부자의 더 큰 돈도 가난한 사람의 더 작은 돈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반세겔, 1년에 반세겔씩 내라. 그것으로 성전을 건사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온 국민의 반세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부자 한 사람이 다 내고 다른 사람들은 구경이나 하게 되었다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전세의 근본 정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해 원하셨던 바임을 생각할 때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세를 걷는 방법을 보아도 그 점은 잘 드러납니다. 이 성전세는 유대력으로 아달월에 거두었습니다. 이 아달월이란 우리 달력으로는 3월에 해당합니다. 아달월 1일에, 즉 우리 달력으로 3월 1일에 성전세 고시를 합니다. 온 국민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15일부터 24일 사이에 각 지역, 각 해당에서 거두어 드린다고 합니다. 이때 못 낸 사람들은 그달 25일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직접 가지고 가서 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회를 여러 번 주어서 아무도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방금 우리가 24절을 읽었는데요. 가버나움 해당에 들어섰는데 당신네 선생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내지 않았다 하고 말을 하자 베드로가 망설이지도 않고 내겠습니다 합니다. 뭐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아요. 성전세 안 냈다 하니까 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말씀했죠. 생각해 보겠다거나 좀 더 두고 보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입니까? 이 성전세는 당연히 내야 할 것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당연시하고 예수님을 찾아 의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을 계기로 문제 해결도 해주시고 또 교훈을 하십니다. 이 성전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성전세에 담겨있는 의미를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교육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사건에 부닥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환자를 고치시든지 간에 만나는 순간에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심오한 진리를 가르치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건을 교육의 소재로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행위, 말씀, 그 어느 것도 교육적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것을 바치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여기 보십시오.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하십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합니다.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보십시오. 여기에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전세를 받으실 분이지 성전세를 내실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세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받으실 분이지 내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예수님 당신이 왕이요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재확인시켜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지금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지금 밝히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비록 우리가 땅에 살지만 하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신분에 대한 정체의식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를 위하여 주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저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셨지만 육신을 입어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이시면서 종의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대로 그는 분명히 왕이시지만 육신을 입어 스스로를 비하시킴으로 종의 멍에를 메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신앙 고백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오해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먼 훗날에는 이해가 될 오해이지만 지금은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난을 공연히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득불 세금을 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덕을 이루기 위함이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 좋은 예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세례란 본래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죄인은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 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가 세례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나오실 때 세례 요한은 당황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니까 당황한 거죠. 주객이 바뀌었다고 막 사용하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며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세례 자체에 하나의 완전한 사람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야 되는데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는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세를 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의 위치로, 사람의 위치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비하라고 합니다. 자신을 비하시킨 거예요. 낮추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낮추신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세금을 내실 분이 아니죠. 그러나 내셨습니다. 율법에 매일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매이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규범에 붙잡힐 필요가 전혀 없는 자유하신 분인데도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때때로 보면은 우리 이런 일은 안 해도 되겠다, 안 해도 좋겠다 생각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군대에 나가는 일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이것을 꼭 해야 되냐? 그리스도인들이 군대에 가야 되느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파를 보면은 나는 총을 쏠 수 없다, 총을 손에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누구한테 총을 쏘겠는가 라고 하면서 매를 맞아가면서도 집총 거부를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빙자해서 국민의 의무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빙자하여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바칠 것이므로 부모에게는 줄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을 그런 식으로 빙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27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다.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대목입니다. 복음서에는 베드로와 관련된 이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게 하여 물고기를 많이 잡게 역사하셨고 물 위를 걸어오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칼로 쳤을 때 떨어진 그 길을 다시 붙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도 베드로의 개인적으로 관련된 이적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큰 이적입니다. 엄청난 이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내리면 물고기 한 마리가 잡힐 것이다. 그 잡혀 올라오는 그 물고기 입을 열면은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 한 세겔을 가지고 성전세를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물고기가 잡혔고 입을 여니 한 세겔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성전세를 냈어요. 자,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이 이적이 있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문제가 전제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물고기의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주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해 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은 마치 요새 표현으로 한다면 꼭 리모컨을 들고 계시는 분 같아요. 그리고 리모컨을 들고는 원격 조정하는 겁니다. 사람을 움직이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오늘 보세요, 물고기까지 원격 조정하시는 분이세요. 그 입속에 동전을 물고 있는 그 물고기를 원격 조정하셔가지고 그 낚시를 물게 하셔가지고 잡혀 올라오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 리모컨을 가지고 원격 조정 들어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물고기를 몰아주시고 흩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바다를 이렇게 배로 이렇게 물건을 싣고 이렇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물건을 팔려고 하는 상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상선들이 그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배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래요. 이 상선이 뒤집힐 때에 그때 상인들이 이렇게 돈을 담아놓은 통이 이렇게 쏟아부어져 가지고 그게 막 바다에 쏟아지면서 그 밑에 있는 물고기들이 먹인 줄 알고 이렇게 막 삼키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물고기에 잡혀가지고 가끔씩이지만은 그 식탁에서 요리를 할 때 그 뱃속에서 동전이 나오는 물고기가 가끔씩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그 동전을 삼킨 그 물고기를 하나님이 원격 조정하셔가지고 그 베드로가 내린 그 낚시를 물게 하셔가지고 잡혀 올라오게 하셨다는 거죠. 엄청난 이적이죠. 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에서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울 자들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원격 조정하셔가지고 이렇게 붙이시는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미물의 세계도 주님께서 주님의 그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원격 조정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어느 시간에 가서 낚시를 들이우느냐 하는 것까지 알고 계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능력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기가 막힌 그 타이밍을 맞추어 가지고 물고기가 낚시를 물게 하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이제 어디를 이렇게 가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발걸음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이적을 지금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게 될까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추호라도 의심을 하거나 불순종을 했다면 이 이적은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치에 맞든 안 맞든 될런지 안 될런지를 개의치 않고 오직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한 믿음이 이 이적이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잖아요.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이적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안 맞더라도 내 경험과 내 상식하고 안 맞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냥 물고기를 잡으라 하시니까 잡을 뿐입니다. 낚시를 가서 내리라고 하니까 내릴 뿐이에요. 베드로는 군말 없이 따른 것입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이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걸 구체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활 속에서 그대로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한테 깨닫게 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품고 주의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지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음속에 품어진 이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이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